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의미를 두어야 되는 세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곧 이때가 다가옵니다. 앞으로 어쩌면 한 10년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결혼의 시기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졸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모든 학생들, 배우자가 정말 다 잘생기고 정말 예쁘고 마음씨도 좋고 신앙도 좋은 그런 배우자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들만 이런 은혜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이 다 보여요. 최근 들어 가장 큰 아멘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전우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아멘 크게 하면 아내가 예쁠지어다. 얼마나 크게 아멘을 했는지. 어느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된 놀라운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남학생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짝지어 주신 배필과 혼이 나는 거룩한 예식. 정말 크리스찬들에게는 귀한 축제의 날이죠. 두 번째 예식은 장례식입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장례식입니다. 결혼이 얼마 뒤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내용이라면 장례식 또한 멀지 않는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북지방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새벽에 잠들기 위해서 잠깐 누웠는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문자가 오면 조금 뭐가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방에 속해 있는 건강한 줄만 알았던 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받은 날 그날 저녁에 이제 그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분의 영정 사진 앞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뵙자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심장이 나쁘시다는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순간에 가실 줄이야. 한순간에 가실 줄이야. 저도 장례 예배 집례를 해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분에 대해서 회상을 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 그분을 위해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나에게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셨습니다. 돌아가신 나의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회상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제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됐을 때 머지않은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열릴 때에 여러분들의 자손들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희 장례식도 아마 한 100년 안에 저희 장례식도 열리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오실 거죠? 그때 제 장례식에 오실 거죠? 네, 제가 다 하늘나라에서 출석 부를 거예요. 이렇게 누구 왔나 안 왔나 지금 대답하는 학생들을 다 출석 정리해서 출석부 만들어서 다 부를 겁니다. 저는 긴장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희 장례식장에 와서 저희에 대해서 회상을 할 때 고영 목사님은 좀 그랬어 이런다면 참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들에게서 의미 있는 세 번째 예식은 바로 오늘 있을 이 침례식입니다. 내가 죽고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다, 목표다 라고 선포하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침례식입니다. 제가 침례를 받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받은 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침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물론 침례 교육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침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많은 학생들, 지금 친구들의 침례를 놓고 같이 함께 축복해 주기 위해 앉아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 이 침례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받아야 한다니까
받아야 된다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받아야 하는 것 같아서 심각한 경우에는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찬양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 한다면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될 이 침례는 그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았지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 너네들을 보호하시고 너네들을 친히 변호하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앞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뭐냐면요, 여러분 활활 타는 불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이 막 타면 불이 맨 위에 이 불이 팔락팔락 거리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이 성령님이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샬라샬라샬라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기도의 그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방언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서로 의아해하는 겁니다. 신비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우와, 우리가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을 알아들음이 어찌 미냐, 사람들이 신기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굉장히 고무됐어요. 기뻤어요.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숨어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조용히 기도하던 이 사도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또는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인, 주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다,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 놀라운 복음적 메시지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들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이없고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사실 앞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와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애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공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너희들이 시험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보고. 오늘 아침에 축구부 학생들이 같은 본문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고 골을 넣고 심지어 골을 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을 먹고. 이것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을 죽임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기르는 양 중에서 흠없고 깨끗한 양, 만약에 내가 양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럼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키우는 양 중에 흠없고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삽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져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요. 불에 태워서 어린 양이 사라져버리면, 불에 타버리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이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 아무리 흥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더욱더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죄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이 자리에 포함된 여러분들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 못 박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없애버리신 이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복음을 제가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사람에게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되지요.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떨쳐버린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인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 만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침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받았어요. 어제부터. 물이 있는 거죠? 여기 이지각도에서 잘 안 보이나요? 예, 물이 다 빠진 거 아니죠? 물이 있어요. 꽤 많은 양의 물이 필요로 합니다. 물 속에서 혹시 여러분 아무런 장비 없이 약 한 1시간 정도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비밀 하나 알려드려요. 저는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빠끔빠끔 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서요, 정말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10분이 뭐예요? 한 5분 이상 물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것은 매장, 우리 땅 속에 잠긴다, 매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하여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오늘 행할 이 침례 예식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5명의 친구들 큰 목소리를 읽어보시고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5명의 학생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크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침례의 이 귀한 선포가 우리 학생들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